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 2장입니다. 우리 혹시 앞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야 될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항상 생가를 찾게 되지요. 특별히 요즘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태어난 생가가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게 관광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생가 그걸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생가 베들레헴,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방으로부터, 그게 예루살렘의 동쪽으로부터 현인들이 왔습니다. 박사들이 왔어요.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인류의 구세주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이상한 별이, 그리고 움직이는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가봤더니 어디로 오냐면은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고, 또 계속 따라 가봤더니 그 별이 베들레헴에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헤롯 왕에게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시니, 인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는 다 모르는 거예요. 헤롯 왕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데, 이제 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 태어난지 장소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너희 동네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하자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희 아느냐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찾은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유대인의 왕이, 인류의 구원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네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인류의 왕,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난리가 예루살렘에 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오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던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가서
사단에게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 사탄의 통치를 밟아버릴 존재,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를 통해서 낳게 될 거라고 창세기부터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쭉 해오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잊을 때쯤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다 나눴듯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요 위대한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뜻이 미가서 5장 2절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로 기록된 바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바로 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장면이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죠. 22절 23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저기 보고 있는 이 내용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의 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 바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셨던 하나님, 처음에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죠. 말씀이셨던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임신하게 됐는데 이거는 인간의 어떤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고 미가야를 통해서 말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수백 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성취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장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진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오늘 2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말씀을 볼 게 아니라 왜 성경에서 베들레헴에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5절부터 6절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진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확인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이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너무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라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본을 이렇게 호적을 신고해라. 그리고 자기가 어디 태어났는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그냥 자기들 신고를 해라라고 이 호적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마리아가 곧 이제 아이를 낳을 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아이를 낳을 때 됐고 요셉도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하는데 왜 이때 하필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황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황제의 법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로 오게 됐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황제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섭리 가운데.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졌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야 될 한 가지,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어디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분명히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데, 베들레헴은 뜻은 뭐냐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위치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베들레헴이냐?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통해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도 한 다스리는 자가 탄생하게 될 거고, 이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된다. 베들레헴이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이 예수님은 누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돼서 태어날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이렇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어디가 돼야 되냐는 말이죠. 성경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인류의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진짜 태어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하고 뭔 상관이냐?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성경을.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 같으면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래야 되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현대 모든 크리스찬들처럼 예수님이 2019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 So what? 그러는 거예요.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어라? 그러면 그분이 통치자가 되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베들레헴은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지역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영적인 의미, 이 베들레헴은 그게 내 마음이 돼야 되고, 내 영혼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베들레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져야 그분이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생애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내 인생에서 그분이 진정한 베들레헴이 내 인생이 되어서 그분이 내 인생에서 태어나야만이, 구주로 태어나고 주인으로 태어나야만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래. 유대 베들레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도 못하고 구세주가 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느냐? 내가 베들레헴이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자리가, 내 인생 모든 것들이 베들레헴이 돼야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서 구세주가 탄생하는 거고, 그 사람의 주인이 탄생하는 거고, 그 사람의 왕이 탄생하는 거고, 그 사람의 목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여러분 무엇이 되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유대 예루살렘 옆에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제가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태어나십시오. 제게 주인으로서, 구세주로서 제 인생에서 주님 당신이 태어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의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사실이다. 두 번째, 바로 이 베들레헴이 내가 돼야 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한치 오류도 없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바로 이 베들레헴이 유대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들레헴이 내 자신이 되어야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